고린도 성도들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요, 신앙이 성숙하게 성장한다라는 것은요,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사도 바울이 그 어느 교회보다 심혈을 기울였던 그런 교회였어요. 사도 바울이 가장 오랜 기간 머물면서 복음을 전했던 교회였고요, 디모데와 디도가 직접 방문하여서 또 말씀을 계속해서 가르쳤던 그런 교회였고요, 바울이 편지를 4번이나 보내서 권면했던 그런 교회였습니다. 그럼에도 바울에게 돌아온 것은 뭐였냐 하면 오해와 의심과 적대감이었어요.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지만 세상의 원리와 기준이 아직도 이 고린도 성도들 가운데 작동이 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또는 어떤 인간적인 생각으로 바울을 평가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랬던 거죠. 그러한 성도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은요, 그런데 이 고린도 성도들과 같지 않았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절 말씀을 보게 되면 때때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하면서 그들의 믿음이 없음을 아주 노골적으로 책망을 하기도 했지만, 사도 바울의 한결같은 마음은 그들의 믿음이 성숙하게 성장하기를 원하는 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사도 바울이 자신을 의심하고 적대시하는 성도들을 어떤 식으로 사랑했는가, 사랑해서 그들을 어떻게 했는가, 그들이 어떻게 하면 더욱더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가, 그것을 이 고린도후서 1장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지난 2주 동안 살펴봤듯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했잖아요. 너희들이 지금 나를 의심하고 적대시하지만 그래도 너희들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정말 풍성하게 넘쳤으면 좋겠다, 그것을 기원했습니다. 또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신을 통해서 그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더 많이 받기를 원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요, 자신을 의심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긍정적으로 여전히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을 오해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적극적으로 자신을 변호하면서 이제 성도들의 오해를 해소하고자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사도 바울은 성도들이 어떤 부분을 오해하고 의심을 하고 있었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정확히 알고 그것에 대해서 변호하는 것을 볼 때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을 의심하고 신뢰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바울에게 직접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 같아요. 우리는 너에 대해서 이런 거 신뢰하지 못한다, 그런 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들도 말씀을 증거하는 사역자나 또 다른 성도에게 부정적인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 부정적인 마음이 해소가 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고 혼자 오해하고 생각하고 결론을 내리게 되면 오해의 골은 더 깊어지게 되는 것이 아니겠어요. 오해와 미움의 골이 깊어지기 전에 이야기를 하는 것이 더 좋다라는 것이죠. 자, 고린도 성도들이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을 향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심을 했는지 사도 바울이 변호한 내용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12절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서 자신의 사역이 거룩하고 신실했다라는 것을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이것으로 볼 때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로서의 바울의 그런 실질성들을 의심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신뢰하지 않고 있었던 것 같아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다른 지역에서 사역을 했을 때보다 어떻게 사역을 했는가? 12절 한번 보십시오. 한 단어로 잘 알 수가 있는데요, 어떤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까? 특별히 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잖아요. 다른 지역에 있는 교회들보다도 특별히 고린도 지역에 있는 성도들에게는요, 특별히라는 말은요, 너희에게 더 많이, 더 풍부하게, 더 지극히 했다라는 그런 의미가 내포가 되어져 있어요.
고린도 성도들에게 다른 그 어떤 지역보다 더 많이 심혈을 기울였던 거죠. 바울은 고린도 성도들에게 더 많이, 정말 더 풍부하게, 더 지극히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변화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12절에서 말하는 이 거룩함이란요, 구별됨이라는 의미보다는 순수함이라는 의미가 더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에게 정말 그 다른 지역보다 더 순수하게 사역했어, 더 진실하게 사역했어,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어떻게 사역을 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린도전서 할 때 이미 다 살펴봤잖아요.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머물면서 복음을 증거하고 가르쳤고요, 성도들에게 그 어떤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다. 아주 고린도에서 이처럼 특별하게 사역을 했어요.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머물렀습니다. 자비량으로 선교했어요. 그럼에도 이 고린도 성도들은 이 사도 바울의 사역 형태를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진실함으로 사역하지 않았다, 신실함으로 사역하지 않았다, 이렇게 평가를 했던 거예요. 말씀 사역자로서 이 바울의 순수성과 진실성들을 의심을 했던 것이죠. 성도들이 자신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의심하자 지금 사도 바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적극적으로 자신에 대해서 변호하고 있습니다. 근데 변호를 하기 위해서는 무엇인가 근거가 필요하잖아요. 내가 이렇게 신실하게 했어, 이렇게 순수하게 했어, 그런 근거가 필요한데, 자, 사도 바울이 무엇을 근거로 삼아서 자신의 이런 순수성과 이 진실성을 변호했는지 12절 마지막 부분 한번 보십시오. 무엇을 근거로 삼고 있어요? 양심을 근거로 삼고 있잖아요. 자기의 양심. 사람의 양심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있는 양심이 되겠는데요, 이 양심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타락으로 훼손되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양심이 되겠습니다. 이 양심은요, 바울처럼 언제나 또 말씀으로 깨어있을 때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되겠고요,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물게 할 수 있는 그런 양심이 되겠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싸워 이긴 양심이 되겠고요.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의 양심은 바로 이러한 양심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있는 양심을 가지고 사역을 했던 것이죠. 이런 자기의 하나님 안에서 살아있는 자기의 양심을 가지고 지금 변호하고 있는 거예요. 또 다른 하나는 육체 가운데 머물러 있는 양심이 되겠는데요, 12절에서 바울은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 무엇으로 행하지 않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나는 육체의 지혜로 행하지 않았다, 하나님의 은혜로 행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육체 가운데 있는 그런 양심도 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육체 가운데 있는 그 양심은요, 불신자들처럼 회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양심이 되겠고요, 회심을 했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하나님께 범죄하는 그런 양심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양심인지 또는 육체 가운데 있는 양심인지는 하나님의 바른 말씀 앞에 설 때 알 수 있습니다. 말씀 앞에 설 때 알 수 있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서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순수함과 진실함으로 사역을 했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양심이 확증해 주었던 것이죠. 성도들이 말씀 사역자를 의심할 때, 또 교회를 이끌어 가고 세워가는 위치에 있는 장로나 교사나 또 직분자들을 의심할 때 가장 먼저 할 일은요, 나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점검해 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점검하고 지금 떳떳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지 않다면 순수하고 진실하게 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내 양심이 증명해 준다라는 것이죠. 반대로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면 사도 바울처럼 자신의 순수성과 진실성을 의심하는 성도들에게 힘있게 자신을 변호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먼저 내가 말씀 앞에 바로 서 있는 양심인가 아닌가, 그것을 점검해 보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가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도 바울과 고린도 성도들이 직면했던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발생했을 때 우리 모두가 할 일은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지 점검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바르지 않은 양심으로 사역자나 다른 성도들을 의심하고 비판하고 있지는 않은지, 또는 의심받고 비판받는 사역자나 성도는 바른 양심으로 정말 순수하고 진실하게 사역을 하고 있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서로가 살펴야 될 것입니다. 정말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앞에 바른 양심인가, 그 양심으로 하고 있는가, 그 양심을 가지고 내가 말하고 있는가, 이것을 서로가 이렇게 살피는 것이죠. 자, 사도 바울이 또 두 번째로 무엇을 변호했는가? 17절 한번 보십시오. 17절을 보게 되면 계획이 경솔하지 않았다, 내가 이렇게 세운 계획이 경솔하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지금 변호하고 있는 것을 볼 때 고린도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이 너무나 경솔하지 않느냐, 너무나 즉흥적이지 않느냐, 너의 상황에 따라 그렇게 바꾼 것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15절과 16절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세운 계획, 변경한 계획이 무엇인지 알 수 있는데요. 바울이 세웠던 계획은요, 고린도를 방문하는 것이었는데요. 고린도 성도들도 알고 있었던 바울의 원래의 계획은요, 바울이 에베소에서 고린도를 거쳐서 마게도냐로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다시 고린도를 거쳐서 유대로 가는 거였어요. 그럼 바울의 원래 계획은 마게도냐 지역을 오고 가면서 고린도를 몇 번 방문하는 거였습니까? 2번 방문하는 거였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이 계획을 변경하여서 한 번만 방문하게 됩니다. 바울이 계획을 변경한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린도 성도들은 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바꾼 바울의 행동을 너무나 경솔하게 한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나 즉흥적으로 자기의 이득과 상황에 따라 바꾼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던 거죠. 바울이 급히 고린도 방문 계획을 바꾸었다 할지라도, 근데 만약에 고린도 성도들의 믿음이 성숙했다면, 또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신뢰하고 있었다면 평가는, 또 그들의 생각은 아마도 달라졌을 것입니다.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할 정도로 바울에게 급한 일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나, 또 바울의 신변에 어떤 일들이 발생한 것이 아니야? 오히려 바울을 걱정했겠죠. 그런데 바울에 대한 신뢰감이 없었기 때문에 성도들은 트집을 잡아서 이 바울이 고린도를 방문할 계획을 변경한 것에 대해서 평가 지금 절하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들의 신앙이 회복되지 않는 한 계속해서 바울의 말과 행동에 대해서 성도들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이 성도들을 향해서 사도 바울은 그러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믿음이 성숙하지 못했다면 사도 바울도 감정적인 반응을 보였을 거예요. 감정적 반응을 하는 것은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범하는 실수가 되겠습니다. 사역자들도 마찬가지겠죠. 성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감정적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주 비일비재하게 범하는 실수가 되는데요. 자, 교회는 다양한 성도들이 모이는 곳이 되겠습니다. 성도와 바울을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스데바나와 같은 믿음이 훌륭한 성도들도 있는 반면에 사역자와 다른 성도들을 오해하여서 비판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해하고 비판하고 공격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은 하지 말아야 될 행동이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사도 바울은요, 계획을 변경한 이유에 대해서 성도들이 믿든지 믿지 않든지 먼저 당당하게 그리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그들의 오해를 풀도록 했던 것이죠. 바울이 당당하게 설명을 할 수 있었던 것은요, 인간적인 생각 때문에 계획이 변경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어요. 자기의 어떤 이득에 따라, 자기의 상황에 따라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 사실을 당당히 밝혔는데요, 바울은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무엇을 따른 것이 아니라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17절에서요, 육체를 따른 것이 아니다. 바울은 자신의 어떤 인간적인 상황이나 나의 어떤 인간적인 이득에 따른 계획 때문에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자신이 처한 상황에 따라서 계획을 쉽게 변경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할게. 근데 자신의 어떤 상황, 자신의 이득에 따른 상황이 조금이라도 변경이 되면 그걸 금방 바꾸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사람들은 예라고 말을 했다가 자신의 상황에 따라서 손바닥을 뒤집듯이 즉시 아니요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는 거잖아요. 근데 바울, 나는 그렇지 않았어. 그것들을 지금 예 아니요 예예 했다가 아니요 아니요 했다가 이제 그것들을 지금 계속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것은 육체를 따른 바울의 생각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 아니었던 거죠.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일이었다라는 것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18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은 육체를 따른 것이 아니라, 지금 무엇의 근거에 따라 계획을 바꾸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하고 있다. 하나님께서 신실하신 것처럼 내가 계획을 변경한 것은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된 것이지 나의 어떤 육체를 따라서 된 것이 아니야. 그것을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복음을 증거하는 데까지 더 이렇게 막 확장해 가고 있습니다. 19절 한번 보십시오. 바울의 동역자인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잖아요. 이 실로아노는 신라의 헬라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증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또 예라고 말했다가 육체를 따라서 아니요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것이죠. 언제나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그리스도는 다 예라고 했다라는 거잖아요. 구약에서 예라고 했으면 그리스도도 예라고 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것들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이러한 복음을 증거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다 예가 되었습니다. 그러한 진리의 복음을 바울과 바울의 동역자들이 증거했던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구약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심으로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이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었듯이 바울은요,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이 미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성취하는 그런 뜻 가운데 있었다, 되었다라는 것들을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방문 계획의 변경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러면 무엇이 되는 겁니까? 예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예라고 한 것을 바울이 스스로 자의적으로 아니오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예가 되는 것을 바울이 내가 육체를 따라서 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내 이득을 따라서 임의적으로 내가 지금 바꾼 것이 아니야. 나는 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라고 한 것을 나는 지금 예라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구약의 약속의 말씀을 예라고 한 것을 다 예라고 했듯이 지금 그렇게 자기를 변화하고 있는 거죠. 성도와의 관계에서 어떤 일정이 급히 변경됨으로 오해가 생겼을 때, 특히 이 말씀 사역자가 미리
공표했던 계획을 갑자기 변경했을 때 급하게 일정을 변경한 사람들은요, 스스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죠. 계획 변경이 육체를 따른 것인지 아니면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따라 한 것인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어요? 반대의 위치에 있는 성도들도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호소하여서 바울처럼 이야기를 했다면 경청해서 듣고 신뢰하여서 받아들여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고린도 성도들은 바울의 이 순수성과 진실성을 의심했고 바울의 계획이 변경한 것에 대해서 경솔했다라고 평가하면서 바울을 부정적으로 바라보았지만 사도 바울은요, 여전히 고린도 성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으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으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한 이유는요, 오늘 본문을 보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 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을 바라보면서 긍정적으로 성도들을 지금 생각하고 있어요. 자신을 의심하고 적대시하고 오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주께서 재림하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성도들이 비록 지금은 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지만 바울은 마지막 날 나를 오해하는 성도들과 관계가 지금 회복될 것을 믿고 바라보고 있어요. 14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마지막 날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오해가 풀려서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해요? 자랑하는 날이 될 것이다. 지금 너희가 나를 오해하지만 마지막 날에는 너희도 나를 자랑하고 나도 너희를 자랑하는 날이 될 거야. 바울은 성도들이 지금 자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성도들을 지금 오히려 배려하고 있습니다. 말씀 가운데 그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성도들은요, 하나님의 양심에 따라서 사역을 했던 바울을 온전히 알지 못하고 있잖아요. 부분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바울이 고린도 방문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온전히 알지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자신을 부분적으로 알고 오해하는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괘씸하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사역을 했는데 이런 마음이 당장 올라오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말씀 안에서 마지막 날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되는 마지막 날을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거죠. 비록 지금은 성도들이 부분적으로 알기 때문에 오해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모든 오해가 풀리게 될 것을 지금 확신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 날은 모든 오해가 풀리고 모든 진리가 밝히 드러나는 날이잖아요. 이때 사도 바울은 서로가 서로에게 자랑이 될 것을 지금 확신하고 말하고 있는 거죠. 다른 성도가 나를 오해한다 할지라도 나에 대한 평가가 정말 박하다 할지라도 내가 다른 성도들에게 신실하게 대하고 있다면 우리는 언제를 바라보면서 그 성도를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주께서 재림하시는 날. 그날을 바라보면서 또 다른 성도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 오해가 풀리지 않을지라도 마지막 날에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잖아요. 주 예수의 날에는 모든 오해가 풀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은 나의 수고와 헌신을 통해서 다른 성도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되지 않겠어요? 다른 성도를 오해했던 성도는 자기의 오해에도 불구하고 묵묵히 복음 사역을 했던 사람의 그 수고 덕분에 구원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자기가 오해했던 사람들을 그날에는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사도 바울은 삼위 하나님이 또 자신과 성도들에게 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성도들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삼위 하나님께서 나에게뿐만 아니라 지금 나를 의심하고 오해하는 저 성도들에게도 행하시는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21절과 22절을 보게 되면 삼위 하나님께서 모든 성도들에게 어떤 사역을 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그 삼위 하나님께서는 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굳건하게 하시고 기름을 부으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모든 성도들이 구원에 대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날마다 굳건할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비록 고린도 성도들이 자기를 의심하지만 그 성도들의 구원이 흔들리지 않고 구원의 백성이 확실한 것은 그들의 구원의 뿌리가 어디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모래 위에 지은 집은 바람이 불고 홍수가 나면 무너질 수밖에 없잖아요. 기초석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의 기초석이기 때문에 지금 의심하고 오해하고 성도를 미워한다 할지라도 그 구원이 굳건할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을 오해하고 의심하고 적대시하는 성도들의 구원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또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성도들의 구원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모든 성도의 구원의 뿌리는 동일하게 주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굳건한 거 아니겠어요? 구약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과 같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을 부어주신 것인데요. 신약 시대에는 부름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름을 부어주신 것이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시는 이유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그런 소명을 행하도록 십자가의 길을 가도록 하기 위해서죠. 하나님은 바울에게도 고린도 성도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셨고요. 하나님은 여기 있는 우리들에게도 또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성도들에게도 기름을 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소유라는 사실을 인치시고 보증해 주기 위해서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 성령을 주셨잖아요.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의 마음에는 다 동일하게 성령이 있습니다. 성령께서는 나의 마음에도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성도의 마음에도 계신다라는 것이죠. 성령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인치심으로 확증해주고 보증해주는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이 인치시고 보증하기 때문에 바울도 고린도 성도들도 그리고 우리들도 구원이 보장되는 것이죠. 나를 미워하는 성도들도 성령께서 인치시고 보증한 성도라는 겁니다. 지금 바울은 삼위 하나님께서 나를 미워하고 의심하고 오해하는 성도들에게 하신 일들을 그 일들을 지금 바라보면서 자신을 지금 변화하고 있는 거예요. 저들에게도 삼위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사역들을 하셨는데 그런 시각으로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나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성도들이 있을 때 삼위 하나님이 나와 그 성도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한다면 사도 바울처럼요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게 되지 않겠어요? 삼위 하나님은 차별하지 않으시고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그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삼위 하나님이 구원받은 모든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생각할 때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긍정적으로 생각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마치겠는데요. 고린도 성도들이 바울을 오해하여 의심하고 박한 평가를 했듯이 어떤 성도들은 우리를 그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할 일은 서로 간에 할 일은요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말씀으로.
먼저 그동안 바울처럼 하나님 안에서 바른 양심으로 내가 사역을 하고 교회 생활을 했는지 살피는 거죠. 바울처럼 했다면 당당하게 내가 왜 그렇게 했는지 바울처럼 신실하신 하나님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근거에서 설명하는 겁니다. 설명하는 거예요. 만약 육체를 따라 했다면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오해하고 미워하는 성도들이 있을지라도 바울처럼 마지막 나를 바라보면서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또 삼위 하나님이 나와 또 다른 성도들에게 하시는 사역을 생각하면서 긍정적으로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